인간에게 있어서 건강은 절대적입니다. 어디 한 군데 조금만 아파도요, 거기에 신경이 다 쏠려서 다른 것을 올바로 챙기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중병이라도 걸리는 날에는 다른 것은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에 있어서 이 신유의 역사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큰 교회를 이룬 교회 치고 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교회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신유 은사를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나무 뿌리를 몇 그루 뽑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신유 역사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 개인적인 열심뿐만이 아니더라도 자기 교회에 성도가 병들면 그게 뭐 크고 작은 병을 막론하고 목사가 그걸 보면서 자기도 병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목사치고 그 신유 은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겠죠. 이 신유에 대해서 서신서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 병을 고치는 은사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병 고치는 은사라는 것은 서신서에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적용이에요. 이론이 있고 적용이 있는데 병 고쳐라,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하는 것은 적용이고, 그 원래 근본은 복음서에 있습니다. 복음서에 이 신학, 신유의 신학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원리와 그 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서에서 이 신유에 대해서 정립을 못한 채로 서신서에서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하니까 그것만을 사람들이 붙잡게 되면은 그건 적용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고 적용을 바로 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많은 오류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병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병 문제는 절대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치고 보자, 이게 있어서 당연히 적용을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게 돼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유에 대해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그걸 우리가 소유하고 그걸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신유에 가지고 있는 신학의 전부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유의 역사는 있습니다. 병이 나아요. 그런데 병이 낫기도 하지만은 병이 안 낫는 경우도 많이 있죠.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하는 은사가 있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고 한 그 서신서의 말만 보고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이 기도하면 낫는 줄로 믿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게 잘못되면 믿음의 손해를 본다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죽음이 달린 문제일 경우에 희망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임종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그거는 목사로서는 큰 실패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못 시킨 채로 기도하면 낫는다, 믿음을 가지면 낫는다, 이것만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그 믿음에도 실패를 보고 영문도 모른 채 오해만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아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는 사람들에게 크고 작든지 신앙에 대한 회의, 오해,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신앙에 대해서 뭔가 미지근해지는 그런 믿음의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병을 고쳐야 된다, 병 낫는 은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적용만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신앙적이지가 않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3분의 1이 신유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신유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신유에 대해서 분명한 원리, 그 근본 토대를 정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잠깐 구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유와 귀신 쫓는 것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 둘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신유는 어디까지나 아픈 곳을 고치는 것이죠. 몸이 아프든지 정신이 아프든지 그걸 고치는 것이고, 귀신은 어디까지나 귀신을 쫓는 거예요. 이 둘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병을 고치는 사례는요, 원칙적으로 그 병명은 한 번씩만 언급이 되게 돼 있어요. 물론 문둥병이나 소경 같은 경우는 2번 이렇게 뭐 반복적으로 얘기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그 병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병이 걸린 사람이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는가, 그 사례를, 그 이면의 얘기를 소개하려는 것이지, 사실상 성경에서 다루는 병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몇몇 가지 병들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병명은 되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하려는 그런 경향을 복음서는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수시로 내쫓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든지 내쫓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신유에 드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런 것이고요. 복음서에서 이렇게 신유의 사례가 엄선되었다는 것은, 이 특별한 병명이 한정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 병이 나았대, 무슨 병이 나았대, 그것이 관심의 초점이 아니고 그 병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엄선되었다는 거예요. 그 병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소경, 문둥병, 중풍병 이런 식으로 이것이 다 상징이 있는 병이지 그냥 중병을 가져다 놓은 게 아니다. 뭐 신기한 병을 가져다 놓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병을 뭐 이런 것을 고쳤다,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 병은 충분히 영적인 의미를 고려해서 엄선된 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병들을 고쳤을 때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병을 고쳤으니 놀랍다, 이적이다 이런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 병은 인간 상태를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치신 병은 엄밀히 말해서 병이 아니고 장애예요. 이 점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병과 장애는 다른 거예요. 병은 깊어지는 겁니다. 장애는 어느 순간이 되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병과 장애는 다르고, 장애라는 게 힘들지만, 우리는 장애인이 아주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죠. 물론 힘들죠. 그렇지만 그것은 당장 아픈 병은 아니에요. 그게 통증이 있는 병은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봤죠. 당신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 대답하신 것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이것을 보고 메시아인 줄 알라. 거기에 나온 병들을 보면 전부 다 장애죠. 거기는 통증이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병과 장애가 있는데, 사실 인간이 정말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통증이 있는 병이에요. 장애가 물론 힘들지만은 장애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통증이 있으면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통증 때문에 안락사를 시켜달라. 그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사실 하나님이 병을 고쳐준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장애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통증 있는 병, 이 부분을 건드리시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통증병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건데, 성경에는 왜 복음서에는 다 이렇게 장애에 가까운 병들을 얘기하고 통증 있는 병은 다르지 않느냐,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열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병이냐 장애냐? 이것은 통증 있는 병에 가까운 것이고 장애가 아닙니다. 그렇죠? 열이 나가지고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열 나서 독감 걸리면은 이거 뭐 아무것도 못해요.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든 게 그 열병이라는 건데, 그러면은
다른 병과 달리, 장애와 달리 여기서는 통증 있는 병을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복음서에서 유일한 사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셨대, 이렇게 간단하게 설교하고 넘어가는데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고 예수님의 신유의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된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두 가지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신유로 행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다. 어떻게 이런 것을 하나님이 고치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신유의 역사에서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의 하나고,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를 고치셨다. 그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말고 신유에 대해서 뭐를 더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박애주의적인 하나님. 이 두 가지 말고는 신유 신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실 때 그 연못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 그 한 사람과만 말씀하시고 그 한 사람만 고치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병자가 질비한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하실 것도 없어요. 속으로만 이 사람들 다 나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하셔도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일어나서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자 한 사람과만 말씀하시고 그 사람만 고치시고, 그리고 숨으셨다 그랬어요. 병을 고치고 사람들이 찾아올까 봐 숨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생각과는 이거는 전혀 배치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복절 특사처럼 그야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왔으니 온 세계 사람들이 병을 한번 다 낫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예방의학적으로 향후 한 시즌간이라도 세상에 병 걸리는 사람이 없을지어다 해도 그것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를 데리고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여기 네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어요. 앞서서 분명히 이 네 제자를 부르셨다는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이미 그 사람들의 이름이 써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냥 네 제자를 데리고 그 집에 갔다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시 한번 야고보, 요한, 시몬, 안드레라는 이름을 일일이 거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의 의도는 뭐냐면 이 신유 사건은 이 네 사람밖에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리실 때도 모든 제자가 다 같이 들어간 게 아니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셨죠.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네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신유 사건은 한정된 사람들에게, 정하신 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유 사건이라는 게 그렇게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그거는 기도하고 믿음을 갖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거명하시고 따로 데리고 가는 사람들에게 한정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마치 보편적으로 믿음을 갖기만 하면 된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의 그 행적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15절에 그들이 곧 베드로의 장모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그랬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 곧이라는 말이거든요. 총 42번이 마가복음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만 9번이 곧이라는 말이 나와요. 9번 곧이라는 것은
어쩌면 복음서 하나에서 나오는 그 양보다도 많은 숫자가 여기 곧이라고 나옵니다. 1장에만. 그 이 곧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세 천사가,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죠.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오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급히 달려나가면서 내가 당신들이 잡수실 것을 내가 급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급히예요. 이게 바로 곧이란 뜻입니다. 급히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곧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급히 그들이 간절하게 일제히 이 장모의 일을 예수님께 부탁드렸기 때문인데 그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회당에 일을 볼일 마치고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한 집이거든요. 그 공간에 장모가 누워 계신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안식일 식사가 되면 스승님을 모시는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을 모시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이 장모님의 일을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일제히 급히 그게 곧이고 그렇게 예수님께 열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즉 예수님은 신유사역을 먼저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거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곧 그들이 구하기 때문에 네 사람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신유를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몇몇 사례만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피하시고 다니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평소에도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분이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그 한 여인을 만나려고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분이지 많은 사람에게 뭐 병을 고쳐주고 이런 대대적인 사역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유 역사를 되도록이면 하기를 원치 않았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그야말로 기관총을 사방에 갈기는 게 아니라 저격수처럼 하나하나 조준해서 영혼을 구원하려는 목적이 있는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역이 3분의 1이나 되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의 본래 원하시는 사역은 아니었다. 이 점을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그렇죠. 병이 걸린 사람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병을 걸릴 수밖에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두려운데 거기서 예수님의 신유 역사가 그렇게 편안하게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목적이 천국이고 그만큼 천국이 큽니다. 그만큼 천국이 이 육신의 삶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년간의 짧은 사역 속에서 예수님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건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 시간을 아껴서 조금이라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마음이 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을 구원한다고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멀찍이 서 계시다가 그야말로 아파 누워있는 사람 다 아시죠? 한 방에 같이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 먼저 고쳐주시질 않아요. 멀찍이 서 계시다가 내 제자가 곧 아뢰니 그야말로 마지못해 열병을 고치신 것이다. 그래서 통증 있는 병을 고치신 유일한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론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병이다 이거예요. 이 통증이란 것은. 그래서 이 병 고치는 은사만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우리 모두죠.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열병을 고치셨대라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될 수 있는 이야기죠. 이런저런 병도 고치시고 열병도 고치셨대.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성령 들린 예수님이 오니까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돼서 성화된 사람으로 앉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건 구원에 관한 얘기고 구원론이거든요. 따라서 이 열병 걸려있는 여자는 누구를 뜻하는 거냐. 여기서 병 걸린 사람을 고쳤다.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안 되고
이 마가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열병 걸려있는 이 여인은 이미 육신을 부인한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미 육신이 부인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위의 스승이 그 동료들과 함께 안식일 식사를 잡수시기 위해서 그 집에 방문했는데도 일어나서 맞이를 못하는 겁니다. 누워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야말로 육신이 완전히 무력해진 사람이고 육신이 부인된 사람 그 자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약도 써봤고 음식도 먹었지만은 스스로 못 일어나는 사람이죠. 그리고 뭐 아프려고 뭐 부인하려고 한 것도 아니죠. 그냥 아픈 거죠. 그러나 육체가 부인된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열병이 떠나가고, 이것도 재밌는 얘기예요. 열이 내렸으면 내렸다고 해야지. 열이 무슨 떠나가요? 열이 뭐 어디 떠나가요? 열은 열이죠. 그런데 열이 떠나갔다고 말한 것은 마치 전단락에서 귀신이 떠나간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열병이 떠나갔다. 즉 예수님께서 앞서서 성령을 가지신 분이 다가오니까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성령의 임재가 그 여인에게 임하니까 그 열이 떠나갔다. 병이 떠나갔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은 구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결국 성령이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니까 병도 떠나갔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병이 즉각적으로 낫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손해나 또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병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학은 아니에요. 기도해서 병 고칩시다. 신학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적용이지. 그리고 기도해서 병 고칩시다. 그것이 예수님이 본래 원하시는 바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오히려 그 병을 통해서 육체를 부인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래서 때로 병이 낫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돼서 가까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잘하는 것이고, 따라서 병이 낫습니다 해서 죽음이 경각에 달하는 사람에게 쓸데없는 희망을 줘서 하나님과의 친밀성은 저리 가고 준비되지 못한 채로 생을 마감하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본래 의도와는 전혀 잘못된 실패된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 지금 거명된 네 사람이 이 여인과 다 아는 사람이죠. 베드로 장모고 다 동네 친구들이니까 그 어머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이 곧 여짜온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가가서 이 여인의 일로 곧 간절히 일제히 여쭐 때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례지만은 병을 고쳐주셨다. 물론 이 여인은 그 마음에,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읽을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의 맥락상 이 여인은 마음으로 이미 육체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그런 마음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을 때 주변에서 그를 위해서 여짜온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따라서 우리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곧 간절하게 일제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은 허락된 것이고, 그런데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고 해서, 치료가 되었다고 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았다 라고 하는 건 그건 신학이 아니고요. 오히려 여인이 육체를 부인했고, 그리고 주변에서 그를 위해서 간구했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핵심은 뭐냐면 성령을 가지신 분이 오신 것이고, 그리고 육체를 부인한 그 여인이 그를 만난 거예요. 그 믿음이 합해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 결과로 이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이 임할 때 병이 낫고
성령이 임할 때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봉사와 선행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바로 일어나니까 수종을 들었다. 얼마나 이게 구원론적이고 확실합니까? 성령만 그에게 임하면, 육체를 부인한 그 여인의 심령에 성령만 임하시면 병도 낫고 성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누워있던 그 여인이 일어나서 자기 육체로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영혼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유 역사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실체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신유 역사는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시적인 것이 아니면 영적인 세계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3분의 1이나 신유 역사에 할애를 하시면서, 물론 그들이 다 구원을 받은 건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육체를 부인한 사람에게 신유 역사가 임할 때 정말로 영적인 세계를 실감하게 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수종드는 그런 여종이 되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